나이 듦을 두려워하는 마음에게 그대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대를 봅니다. 60년, 어쩌면 그 이상을 살아오신 그대를. 주름진 손을 보며 한숨 쉬고, 거울 속 얼굴을 보며 고개를 돌리고, 누군가 노인이라 부를 때 가슴이 철렁하던 그 마음을 압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외로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음이 모든 것인 양. 나이는 숨겨야 할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라 하니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자식들은 바쁘다 합니다. 손주들은 핸드폰만 봅니다. 길을 가도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말을 해도 귀담아 듣는 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내가 살아온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밤이 있었지요? 그대여. 잠시 내 곁에 앉으십시오. 오늘 나는 그대에게 아주 오래된, 그러나 영원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나이 듦이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어른을 공경하는 일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2500년 전에 했던 말, 지금도 여전히 참인 그 말씀을 오늘 그대의 언어로 전하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저 편안히 앉아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대는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한장 부처님의 말씀, 그 진짜 의미. 오래전 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많은 이를 존경하고 받들게 되면 네 가지가 증가한다. 장수, 아름다움, 행복, 힘. 이것은 곧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 일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젊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어른을 공경하라는 가르침이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대여. 이 가르침은 젊은이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나이 들어가는 그대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대 역시 누군가를 공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대라고 해서, 70대라고 해서 공경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보다 나이 많은 이가 있습니다. 그대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아본 이가 있습니다. 그대보다 더 많은 아픔을 견뎌낸 이가 있습니다. 그들을 공경하는 일. 그것이 바로 그대의 마음을 살찌우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공경이란 나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먼저 깨달은 이,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지혜로 남을 이끄는 이, 이들 모두 공경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대가 공경을 받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도 여전히 누군가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경하는 마음이 그대를 더 오래 살게 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하고,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 전하려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공경은 나이 든 사람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 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할 때 그대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넓어진 마음에는 분노가 줄어듭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외로움이 엷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그대의 몸과 삶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내가 말한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재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풍족하면 적은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외로워도 쓸쓸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대여. 지금부터 내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공경하는 마음이 장수를 가져오는지, 왜 아름다움을 가져오는지,
왜 행복을 가져오는지, 왜 힘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왜 그 모든 것이 결국 그대 자신을 위한 일인지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서두를 것 없습니다. 그대에게는 이미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2장 첫 번째 증가. 장수. 공경하는 마음이 어떻게 수명을 늘린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신비한 기적이 아닙니다. 주문을 외워 수명이 느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대여, 이것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단지 몸의 건강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몸을 만듭니다. 마음이 숨을 만듭니다. 마음이 세포를 만듭니다. 화가 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늘 분노에 차 있는 사람,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 남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사람, 그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굳어 있습니다. 일그러져 있습니다. 숨이 짧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는 몸을 뜨겁게 합니다. 혈압을 올립니다. 심장을 빠르게 뜁니다. 호흡을 거칠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상합니다. 병이 생깁니다. 수명이 짧아집니다. 반대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십시오.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 어른을 받드는 마음이 있는 사람, 세상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의 얼굴은 부드럽습니다. 미소가 많습니다. 숨이 깁니다. 왜 그럴까요? 공경하는 마음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저분은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걸으신 분이다. 저분께 배울 것이 많다. 저분의 지혜를 존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분노가 줄어듭니다. 교만이 사라집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심장이 고요해집니다. 호흡이 길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대여, 내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은 가장 욕심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욕심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누군가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짜 욕심 없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분노할 일이 적습니다. 원망할 일이 적습니다. 불안할 일이 적습니다. 그러니 몸이 오래갑니다. 반면 나를 왜 존중하지 않는가? 나를 왜 공경하지 않는가?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늘 화가 나 있습니다. 늘 불만스럽습니다. 그 화와 불만이 그대의 수명을 깎아먹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화를 내면 1년이면 365시간입니다. 10년이면 3650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대의 심장은 과부하가 걸리고 그대의 혈관은 긴장하고 그대의 세포는 상처받습니다. 이것이 수명을 짧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장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대보다 나이 많은 이를 보면 저분이 살아오신 세월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십시오. 그대보다 먼저 고통을 겪은 이를 보면 저분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대보다 지혜로운 이를 보면 저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지 생각하십시오. 이 마음이 습관이 되면 그대는 늘 평온합니다. 평온한 사람은 오래 삽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마음이 몸을 만듭니다. 공경이 평온을 만듭니다. 평온이 장수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그대가 만나는 모든 어른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보십시오. 저분도 참 오래 사셨구나. 저분도 많은 일을 겪으셨겠구나. 이 마음 하나가 그대의 수명을 늘립니다. 믿으십시오. 3장 두 번째 증가. 아름다움.
공경하는 마음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60대, 70대에 무슨 아름다움이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대여, 아름다움은 젊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얼굴, 탄력 있는 피부, 검은 머리카락. 이것만이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아름다움은 기품입니다. 기품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든 아름답습니다. 80세 노인도, 90세 할머니도 기품이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반대로 젊어도 기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20대, 30대라도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눈빛이 탁하고 말투가 거칠면 그 사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럼 기품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마음에서 옵니다.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부드럽습니다. 누군가를 존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이 얼굴에 스며듭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마음이 주름이 되고 눈빛이 되고 미소가 됩니다. 그대여, 길을 가다 보면 이런 노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지만 눈은 맑고 미소는 따뜻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갈한 분. 그분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분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얼굴에서 오랜 세월 쌓인 공경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생 남을 존중하며 살아왔습니다. 겸손하게 살아왔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이 얼굴에 새겨진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노인도 있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눈빛은 날카롭고 입은 삐뚤어지고 말투는 거칩니다. 그분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분 곁에 가기 싫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얼굴에서 오랜 세월 쌓인 불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생 남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불평해왔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화내며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이 얼굴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대여, 거울을 보십시오. 그대의 얼굴에는 어떤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까? 공경의 얼굴입니까? 불만의 얼굴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대보다 나이 많은 이를 보면 진심으로 존경하십시오. 그대보다 어려도 지혜로운 이가 있으면 진심으로 배우십시오. 이 마음이 쌓이면 그대의 얼굴이 바뀝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것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젊은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음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60대, 70대, 80대. 나이가 들수록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느낍니다. 저 어르신은 뭔가 다르다. 저 할머니는 왜 저렇게 편안해 보일까? 저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 기품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공경이 만든 아름다움입니다. 그대여, 아름다워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피부과에 가지 마십시오. 성형외과에 가지 마십시오. 마음을 고치십시오. 공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이 그대를 정말 아름답게 만듭니다. 나이가 많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름이 많다고 감추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대가 살아온 세월이 그대의 얼굴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 세월이 공경으로 채워졌다면 그대의 얼굴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 주름을 세지 마십시오. 대신 그대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대의 미소를 보십시오. 그 눈빛이 맑습니까? 그 미소가 따뜻합니까? 그렇다면 그대는 아름답습니다. 내장 세 번째 증가, 행복. 공경하는 마음이 어떻게 행복을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행복은 남에게 대접받을 때 온다고, 존중받을 때 온다고, 인정받을 때 온다고. 그래서 노년이 불행한 것입니다. 아무도 대접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존중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까? 남이 나를 존중해 주어야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대의 행복은 남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남이 존중하면 행복하고 남이 무시하면 불행한 그런 위태로운 행복입니다.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 마음이 평온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평온해집니까? 바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대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할 때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넓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따뜻해집니다. 저분은 참 대단하시다. 저분께 배울 것이 많다. 저분의 지혜가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대의 마음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질투가 없습니다. 비교가 없습니다. 그저 존경만 있습니다. 그 순간 그대는 행복합니다. 반대로 그대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미워할 때 그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좁아집니다. 굳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인가? 나보다 못하면서, 존중받을 자격도 없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대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경멸이 가득합니다. 우월감이 가득합니다. 그 순간 그대는 불행합니다. 그대여, 깨닫습니까? 행복은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내가 남을 존경하면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내가 남을 무시하면 내 마음이 불행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대에게 며느리가 있다고 합시다. 며느리가 그대를 잘 모십니까? 아니면 소홀히 대합니까? 많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 불평합니다. 며느리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 며느리가 나를 모시지 않아. 며느리가 나를 귀찮아해. 그래서 화가 납니다. 서운합니다. 불행합니다. 하지만 그대여,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는 며느리를 존중합니까? 며느리의 수고를 알아봅니까? 며느리의 어려움을 이해합니까? 며느리에게 감사합니까? 아니면 며느리는 당연히 시부모를 모셔야지. 며느리는 당연히 나를 존중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합니까? 그대가 며느리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며느리가 그대를 존중하기를 바라는 것은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가 먼저 며느리를 존경하십시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을 돌보는구나. 이 사람이 우리 손주를 키우는구나. 이 사람도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대하든 그대는 이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대의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대가 며느리를 존경하면 며느리도 그대를 존경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존경은 존경을 낳습니다. 무시는 무시를 낳습니다. 그대여.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 자식이 나를 찾지 않아. 이렇게 불평하기 전에 그대는 자식을 존중합니까? 자식의 선택을 인정합니까? 자식의 삶을 존중합니까? 아니면 내가 낳아서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만 말합니까? 자식을 존중하십시오. 자식도 이제 어른입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식도 자기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자식이 어떻게 대하든 그대는 이미 행복합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가 먼저 남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찹니다. 이것이 내가 말한 공경하면 행복이 증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행복은 대접받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존경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오늘부터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름대로 살아온 이야기가 있겠지. 저 사람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 저 사람도 존중받을 만한 면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바뀝니다. 믿으십시오. 5장 4번째 증가. 힘. 공경하는 마음이 어떻게 힘을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나이가 들면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지만 그대여, 내가 말하는 힘은 근육의 힘이 아닙니다. 젊음의 기력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힘은 내면의 힘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힘, 흔들리지 않는 힘, 무너지지 않는 힘.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그대는 어떤 노인을 보면 저 어르신은 힘이 있다 느낄 때가 있습니까? 몸은 약하고 걸음은 느린데 왠지 모를 단단함이 느껴지는 그런 어른. 반대로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데 왠지 불안해 보이고 쉽게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그런 노인.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면이 단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경하는 마음은 교만을 줄입니다. 나만 옳다. 나만 잘났다. 나만 힘들다. 이런 생각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마음이 유연해집니다. 유연한 마음은 강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나무처럼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마음은 딱딱합니다. 딱딱한 것은 부러집니다. 작은 충격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대여, 고집과 힘을 구별하십시오. 많은 노인들이 고집을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내 방식이 옳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힘이 아니라 완고함입니다. 완고함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고립을 만듭니다. 외로움을 낳습니다. 진짜 힘은 유연하면서도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 알면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존경하면 그대는 겸손해집니다. 겸손하면 남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들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면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멈춥니다. 멈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진짜 힘 있는 노인을 보십시오. 그들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젊은이의 말도 귀담아 듣습니다. 새로운 것도 배우려 합니다. 자기가 틀릴 수도 있음을 압니다.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이것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존경할 때 그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에게 배울 것이 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저분은 안다. 저분의 경험이 귀하다. 이 생각이 그대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배웁니다. 배우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반대로 나는 다 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 이제 배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몸은 살아 있어도 마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대여, 힘 있는 노년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대보다 나이 많은 이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대보다 어려도 지혜로운 이에게서 배우십시오. 심지어 아이에게서도 배우십시오. 저 아이는 순수하구나. 저 아이는 솔직하구나.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늘 새롭습니다. 새로운 마음은 힘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이 새로운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다 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는 이미 늙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대신 오늘도 배울 것이 있다. 오늘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이 그대를 힘있게 만듭니다. 6장 받기 위해 존경하지 말라. 여기까지 들으시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내가 남을 존경하면 나도 존경받게 되는 건가? 내가 남을 공경하면 남도 나를 공경하게 되는 건가? 조심하십시오, 그대여. 그것은 거래입니다. 계산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줘야 해. 이것은 공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사입니다. 진짜 공경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대가 남을 존경하는 것은 남이 그대를 존경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을 풍족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장수를 가져오고 아름다움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고 힘을 가져오는 이유는 남이 그대를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 변해서입니다. 공경하는 마음 자체가 그대를 평온하게 만들고 넓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존경했는데 왜 나를 존경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공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대여, 조건 없이 존경하십시오. 그대보다 나이 많은 이를, 그분이 그대를 존경하든 말든 진심으로 존경하십시오. 그대의 자식을, 그 자식이 그대를 존경하든 말든 진심으로 존경하십시오. 그대의 며느리를, 그 며느리가 그대를 잘 모시든 말든 진심으로 존경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존경이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그대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대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기하게도 그대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존경하면 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그대의 마음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대여,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대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칭찬했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대도 기뻐졌던 경험. 그대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 사람이 감사해하는 것을 보고 그대도 행복했던 경험. 그것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이치입니다.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할 때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이 이미 풍족해집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부차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대여, 받기 위해 주지 마십시오. 존경받기 위해 존경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대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 존경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공경입니다. 7장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를 사는 법. 그대여,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노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나이 든 사람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경험 많은 사람, 모두가 조언을 구하는 사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젊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빠름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새로움이 최고의 선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느리다고 여겨집니다. 구시대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쓸모없다고 여겨집니다.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꼰대라는 말을 들을까봐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나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겪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대여,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 앞에서 그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분노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이 나라는 끝났어. 예의도 모르는 세상이야.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그대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화는 화를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고 결국 그대만 피폐해집니다. 2번째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으로 남는 것입니다. 존경받지 못해도 존경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대접받지 못해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어른의 길입니다. 그대여,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가 젊은 사람을 보며 버릇없다고 욕할 때 정작 그대는 어떻습니까? 그대는 젊은 사람을 존중합니까? 아니면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무시합니까? 그대가 젊은이를 무시하면서 젊은이가 그대를 존경하기를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대가 먼저 젊은이를 존경하십시오. 저 젊은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구나. 저 사람도 자기 어려움이 있겠구나. 나도 저 나이에는 저랬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젊은이가 그대를 존경하든 말든 그대는 이미 평온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대가 젊은이를 진심으로 존중하면 젊은이도 그대를 존중하게 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존중을 낳고 무시는 무시를 낳습니다. 그대여.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라고 해서 그대가 존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이기에 그대가 더욱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짜 어른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어른은 대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어른은 존경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대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대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남이 나를 존경하든 말든 나는 남을 존경할 것이다. 남이 나를 대접하든 말든 나는 남을 대접할 것이다. 이것이 어른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공경하는 마음이 주는 힘입니다. 그대여. 오늘부터 세상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대가 만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십시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진심으로 존경하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어른의 길입니다. 8장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남기는 것. 그대여. 나이가 들면 그대가 하는 말 한마디, 그대가 보이는 태도 하나하나가 아주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젊을 때는 말을 함부로 해도, 태도가 거칠어도, 아직 어려서 그래, 철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봐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봐주지 않습니다. 그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그대의 태도 하나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됩니다. 반대로 그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대의 태도 하나가 누군가에게 깊은 감동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든 사람의 말과 태도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이 만든 무게. 그 무게가 좋은 쪽으로 쓰이면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나쁜 쪽으로 쓰이면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대여. 그대가 누군가에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할 때 상대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저 어르신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어르신은 지금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대가 누군가에게 나도 그때 참 힘들었지. 그런데 말이야. 라고 말하면 상대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저 어르신도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저 어르신의 경험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같은 경험을 말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울림을 남깁니다. 그대여. 그대가 누군가를 대할 때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대의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대의 태도가 온화해집니다. 저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구나. 저 사람도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태도가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그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대의 태도 하나가 누군가에게 깊은 감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대의 손주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대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야. 내가 공부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손주에게 상처가 됩니다.
할아버지도 나를 비난하시는구나.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반대로 많이 속상하겠구나.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말이야, 그게 끝이 아니더라.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손주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나도 다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대여. 그대의 말 한마디, 그대의 태도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가 보이는 태도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하십시오.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대의 태도가 누군가의 삶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어른의 힘입니다. 9장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 삶의 태도. 그대여. 이제 우리는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내가 오늘 전하고 싶었던 가르침, 이제 정리해 봅시다. 나이 많은 이를 존경하고 받들게 되면 장수, 아름다움, 행복, 힘이 증가한다. 이것은 곧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 일이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그대여. 사람들은 늘 바깥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가? 이것을 보며 행복을 재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마음의 풍족함에서 옵니다. 재산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불행합니다. 지위가 높아도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줘도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공허합니다. 반대로 재산이 적어도 마음이 풍족하면 행복합니다. 지위가 낮아도 마음이 충만하면 만족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하면 편안합니다. 그럼 마음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할 때 그대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넓어진 마음은 풍족합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공경할 때 그대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한 마음은 풍족합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배우려 할 때 그대의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마음은 풍족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대여. 오늘부터 마음의 자산을 쌓으십시오. 재물의 자산이 아니라 마음의 자산을, 공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것이 진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은 도둑이 훔쳐갈 수 없습니다. 불이 나도 타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자산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그대와 함께 갑니다. 재물은 죽으면 남에게 갑니다. 명예는 죽으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음의 자산은 영원합니다. 그대여. 그대가 쌓은 공경의 마음, 그대가 쌓은 감사의 마음, 그대가 쌓은 겸손의 마음, 이것이 그대의 진짜 재산입니다. 이것이 그대가 다음 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자산을 쌓으십시오. 어떻게 쌓습니까? 간단합니다. 매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하십시오. 그대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존경하십시오. 저 사람의 이런 면이 훌륭하다. 저 사람에게서 이것을 배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루하루 그대의 마음에 자산이 쌓입니다. 1년이 지나면 365일치의 자산이 쌓입니다. 10년이 지나면 3650일치의 자산이 쌓입니다. 이 자산이 쌓이면 그대는 나이가 들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은 풍족해집니다. 기력은 쇠하지만 평온함은 깊어집니다. 이것이 진짜 노년의 행복입니다. 그대여. 외로움이 무엇입니까?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텅 비어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풍족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마음이 메말랐으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대가 누군가를 존경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에 따뜻한 것이 채워집니다. 그 따뜻함이 외로움을 녹입니다. 이것이 공경이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열장의 존경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대여.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나는 그대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 들미 축복이라는 이야기, 공경이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을 그대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믿기 어렵습니까? 아직도 의심이 듭니까? 괜찮습니다. 한 번에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단 하루만이라도 시험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그대가 만나는 사람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존경해 보십시오. 그대보다 나이 많은 분을 만나면 저 어르신이 살아오신 세월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며 고개를 숙여 보십시오. 그대의 자식을 만나면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구나 생각하며 격려해 보십시오. 그대의 며느리를 만나면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을 위해 수고하고 있구나 생각하며 감사해 보십시오. 길에서 젊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도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겠구나 생각하며 미소 지어 보십시오. 단 하루만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느낄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것을, 그대의 얼굴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그대의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해지는 것을. 이것이 공경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대여. 존경은 결국 그대에게 돌아옵니다. 그대가 남을 존경하면 그 존경이 그대의 마음을 먼저 풍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풍족한 마음이 그대의 얼굴에 나타나고 그대의 태도에 나타나고 그대의 말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느낍니다. 저 어르신은 뭔가 다르다. 저 어르신은 편안하다. 저 어르신은 존경스럽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대를 존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그대의 마음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대가 남을 존경하는 것은 남이 그대를 존경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함입니다. 그대의 장수를 위함이고, 그대의 아름다움을 위함이고, 그대의 행복을 위함이고, 그대의 힘을 위함입니다. 그대여.
마지막으로 내가 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그대는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대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대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남도 그대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귀히 여길 때 비로소 남도 그대를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매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하십시오. 그것이 그대를 진짜 어른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그대의 마음을 풍족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그대의 남은 인생을 축복으로 만듭니다. 마음을 정리하며 조용한 명상. 자, 이제 편안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그대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숨, 날숨. 이 호흡이 그대를 살아있게 합니다. 이 호흡이 그대의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호흡에 이제 그대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긴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쁨과 슬픔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대는 그 모든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대는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대는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대는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 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대가 존경하는 사람, 그대가 감사한 사람, 누구든 좋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에게서 배웁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대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것이 공경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대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나는 그대를 믿습니다. 나는 그대를 존경합니다. 그대여, 고맙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부디 행복하십시오. 평온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대의 남은 날들이 모두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보충 이야기 1 어느 노인의 하루. 그대여,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80세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산책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학교 잘 다녀와라.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에게도 강아지가 참 귀엽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노인은 왜 저렇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까? 뭔가 원하는 게 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도 이 노인에게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젊은 사람도, 어린아이도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긴요. 오히려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면 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나는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대여. 이 노인의 이야기가 그대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공경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보충 이야기. 이 화를 내는 노인, 웃는 노인. 그대여.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병원에 두 노인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둘 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오면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의사가 오면 왜 나는 안 나아요? 자식이 오면 왜 이제 와요? 늘 불평했습니다. 그 노인의 얼굴은 늘 찡그려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말투는 거칠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의 병실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두 번째 노인은 늘 웃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오면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의사가 오면 감사합니다. 덕분에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자식이 오면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마워. 늘 감사했습니다. 그 노인의 얼굴은 늘 환했습니다. 눈빛은 따뜻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의 병실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병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화와 불만이 병을 더 악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노인은 병이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회복되다니. 왜냐하면 노인의 감사와 미소가 치유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이 이야기가 그대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음이 몸을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이것이 그대의 건강을 지킵니다. 보충 이야기 3. 자식과의 관계. 그대여. 많은 노인들이 자식과의 관계로 고통받습니다. 자식이 나를 찾지 않아요. 자식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는 자식을 존중합니까? 자식의 선택을, 자식의 삶을, 자식의 방식을 존중합니까? 아니면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낳아서 키웠는데 이렇게만 말합니까? 그대여. 자식도 이제 어른입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도 자기 판단이 있습니다. 자식도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경험으로는 이런데, 너는 내 방식대로 해봐.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를 믿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자식이 그대를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먼저 자식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존경은 존경을 낳고, 존중은 존중을 낳습니다. 그대여. 며느리나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그대의 자식처럼 진심으로 존중하십시오. 우리 아들을 돌봐줘서 고마워. 우리 딸을 사랑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며느리도 사위도 그대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보충 이야기 4. 손주와의 관계. 그대여. 손주가 있으십니까? 손주는 그대에게 큰 기쁨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손주와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손주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손주가 핸드폰만 봅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귀찮아합니다. 그럴 때 그대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손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대여. 손주는 그대와 다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주가 사는 세상은 그대가 살던 세상과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손주에게서 배우십시오. 할아버지는 이 핸드폰을 잘 모르는데 너가 좀 가르쳐 줄래? 요즘 애들은 어떤 걸 좋아하니? 할아버지한테 알려줘.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손주가 그대에게 다가옵니다. 손주가 그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손주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젊은 세대에게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손주에게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손주를 대하십시오. 그러면 손주가 그대를 존경합니다. 손주가 그대와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보충 이야기 5. 홀로 사는 노인. 그대여. 혹시 그대는 홀로 사십니까? 배우자가 먼저 가셨거나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살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로우시지요. 쓸쓸하시지요. 하지만 그대여. 혼자라고 해서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가 길을 가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만나는 점원, 버스에서 만나는 기사, 병원에서 만나는 간호사, 모두 그대가 공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덕분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대의 마음을 풍족하게 만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메말랐을 때 외로운 것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공경하면 그대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대여. TV를 보다가 좋은 프로그램을 보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책을 읽다가 좋은 글을 보면 이 글을 쓴 사람에게 감사하다. 음악을 듣다가 좋은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를 부른 사람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하루하루가 감사로 채워집니다. 공경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대의 마음이 풍족해집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합니다. 보충 이야기 6병 든 몸을 가진 노인. 그대여. 혹시 그대는 병을 앓고 계십니까? 몸이 불편하십니까?
통증이 있으십니까? 힘드시지요? 고통스러우시지요? 하지만 그대여, 병든 몸으로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대를 돌보는 사람들, 간호사, 의사, 가족, 그들을 공경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덕분에 견딥니다. 이 말이 그들에게도 힘이 되지만 무엇보다 그대 자신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이것이 통증을 줄여줍니다. 이것이 고통을 견디게 해줍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고통이 더 커집니다. 그대여, 병은 그대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병을 대하는 그대의 태도는 그대의 선택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병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같은 통증이라도 덜 고통스럽습니다. 같은 병이라도 덜 힘듭니다. 이것이 공경이 주는 치유입니다. 보충 이야기 7 죽음을 앞둔 노인. 그대여, 혹시 그대는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죽음이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죽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대여, 죽음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대가 평생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그 마음이 죽음 너머로도 이어집니다. 그대가 쌓은 마음의 자산, 그 공경, 감사, 겸손, 이것이 그대와 함께 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공경하며 살았다면 그대의 하루는 의미 있었습니다. 죽음이 와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대여, 죽음을 두려워 말고 삶을 사십시오. 오늘 하루 그대가 만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공경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당부,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대여,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가 오늘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진심으로 인사하십시오. 진심으로 미소 지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매일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1년 후 그대는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대의 얼굴이, 그대의 목소리가, 그대의 태도가 모두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부드러워지고, 더 평온해지고, 더 아름다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대여, 나이 들면 축복입니다. 그대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 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세월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세월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인생은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나는 그대를 믿습니다. 나는 그대를 응원합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평온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대의 모든 날이 공경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그대의 마음이 언제나 풍족하기를. 안녕히 계십시오. 그대여. 다음에 또 만날 날까지 부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